예,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해야 돼요. 자료의 4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목자, 이건 이제 헬라어 스트롱 남바인데 4166이 있고 포이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자료에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른 건 고사치고 포이맨이라는 성경 용어는 목자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것이지, 목사라는 말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교계에서는 그냥 다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계 사람들을. 그 근본 원인은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교에서 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 지역의 각 민족들이 국가별로 독립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국교 제도를 하게 됐어요.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했었잖아요.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로마 황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신부라고 하는 용어를 대적할 수 있는 뭔가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목사라는 사람들은 뭔 일을 하냐면은 어느 가정에 아이가 출생하면 가서 축복을 해주는 거고, 혼인이 있으면 가서 주례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축도를 해줘가지고 좋은 데로 보내주는 그런 걸 해주는, 그때 당시는 국교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목사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원인, 개념을 아셔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신부라는 용어도 없지만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것이다. 오늘은 목자라는 성경 용어와 목사라고 세상 교계가 만들어서 이렇게 함부로 오남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차이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이 목자 포이맨이라는 이 성경 용어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법상으로도 안 맞는 거니까 포이맨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단 말이야.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은 인칭이나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 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런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지금 여자 목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단어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포이맨이라는 용어는 남성 명사지 여성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서 4장 11절 그 한 절을 목사와 교사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다 사실은 포이맨 같은 단어예요. 다른 데 나오는 목자라는 용어들과 똑같은 포이맨 같은 단어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목사라고 살짝 바꿔서 번역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유포를 시켜서 그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은 그냥 예배당에 복 받으려고 이제 뭐 죽으면 좋은 데 가려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목사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이 자신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그 3년차가 되면은 당연히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기초 과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알게 돼 있는 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찰에서 뭐 히브리 헬라어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바르게 가르쳐 주면은 그럼 오늘부터는 목사라는 거 않겠다 하면 되는 일이지만 뻔히 알면서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직업, 의식을 사람들에게 자꾸 신자들에게 세뇌시켜서 목사는 세상사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신자들한테 헌금 받아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주지를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세뇌시키고 맹신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맹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세상 교회 사람들은 다 맹신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냐? 소위 자신을 목사라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사라는 번역이 여기 자료 다 찾으셨죠? 본인의 자료에서 다른 성구에 나타나는 동일한 단어인 목자와 같은 단어라면 다른 성경 구절도 일치하게 목사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고집을 하든지 그래야 맞죠? 다른 데는 다 보이면을 목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에베소서 4장 11절만 목사라고 살짝 바꿔놓으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 않냐 이거요. 바꾸려면 다 목사로 바꾸든지 그래가면서 완전히 우명을 만들려면 전체를 다 우명을 만들어버리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구절도 일치하게 목사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고집을 하든지 정식으로 오역을 시인하고 다른 구절과 같이 목자라고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만약 끝까지 목사라는 이상하고 회귀한 단어를 고집하고 목사라는 단어나 목자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다. 이제 어떤 목사들은 이걸 갖다 들이대면 그 목사가 목자고 목사가 목사고 막 이래버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목자라는 용어는 영문으로는 셰퍼드예요. 목사라는 패스털이라는 용어는 전혀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파스털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자기는 세상 일은 하지 않고 헌금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헌금 받아서 산 일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 생활은 자기 가정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는 전도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교회 목사들처럼 신자들을 오라 해가지고 헌금 받아내가지고 큰 예배당 세워놓고 나서는 그 예배당이 교회라고나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뭐 성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놔버리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지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무슨 놈의 성전이에요. 더구나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 마침 우리는 이제 줌집회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나온 무리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지 건축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것을 목사들이 모르느냐? 다 알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모르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폴맨이라는 단어 모르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알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교회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건축 헌금을 구약시대처럼 받아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금 무슨 건축물에 우주의 주인이 무슨 이 건축물에 어떻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 거하겠어요? 그럼 말이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자랑하고 있는 무슨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나 그런 건물이 제 아무리 커도 우주만큼 크지는 않잖아요.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에 충만하신 신이 어떻게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기 쪼그라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거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래 놓고 나서 거기다가 막 교회라고 간판을 막 무슨 교회 막 해가면서 이렇게 간판 써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어떤 건축물 세워놓고 나서 무슨 교회라고 간판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읽어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는 신부나 목사들이 속이는 거짓말에 맹신자가 되시면 안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가서 대조해보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눈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은 포이맨이라는 단어니까 그걸 목사라고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를 목사라라고 바꿔봐. 말이 어떻게 바꿔지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스스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무리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도할 때 헌금 받고 유익할 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이날일을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슬게 빼줄 목사 있어요? 이 세상에? 성도들이 헌금 내는 것을 낚아채려고 그거 받아먹고서 내 말로는 입만 두들겨 가지고서 나불대 가지고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자기 직업으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월급 안 준다, 돈 안 준다 그러면 목사할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뭐 충성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세상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돈 안 낸다, 돈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안 준다 그러면은 목사할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요. 목사 아저씨들은 세상적인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세상 사람만 못한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주님이 하신 말이지 무슨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무슨 뱀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은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지옥 자식이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것은 안 믿어? 성경에 있는 것은 왜 안 믿어?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왜 그렇게 잘 믿고? 뭐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이고 가르침 받을 때는
정확하게 가르침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속아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영혼까지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맡겨버렸다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 육신적인 일로 세상사 때문에 속은 것도 속상한데 좋은데 보내준다고 해놓고 나서 저만 지옥 자식이 아니라 거기 또 꼬북노로도로 가면은 다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거 아니요? 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 이거요. 죽어라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일생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도대체 뭔 짓을 다 왔는데 이렇게 판결하시면 그 성경의 7장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공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족을 결박해서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증인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진리를 증거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이단이다 이래가지고서 배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렸죠. 사도들이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도 없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진실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였어요. 무슨 명목으로? 이단이다. 넌 나사렛 이단이다. 너는 이단의 괴수다. 바울이라는 사람 보고 이단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명목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공의로운 그분이 인생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죽는 날이 있게 마련이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미혹당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고 진실을 안 믿어. 세상에서도 보면은 거짓 뉴스가 판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말아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세상 뉴스 이런 거 유튜브에서 뭐 봤다면 큰일 난다. 그게 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기의 사상,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라고 자기네들이 좋아하지 않는 다른 그런 사상을 가진 어떤 정당이나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거짓 뉴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사가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세상사는 늘 거짓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거짓에게 이렇게 계속 속고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 찾습니다. 자료에서 다 찾을 수 있죠? 자료에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오늘 12시 안에 이거 마쳐야 되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벙어리 개라라고 한 말은 개들을 상가며 할 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성경의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는 용어가 두 용어가 있어요. 개라는 우리 이 한글 번역 중에는 충성된 개도 있지만 도둑놈들이 가끔 가다가 부잣집 앞에 개 때문에 그 털로 못 들어가면은 방법이 있어요. 고깃덩어리를 한참 틱 던져주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고기 한 번 얻어먹어, 두 번 얻어먹어, 10번 얻어먹어, 한 달 얻어먹으면은 그 사람 저기서 온 냄새를 알고서 꼬리 흔들고서 문 열어줘 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탈취해가지고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려고, 제일 큰 도둑이 사람 도둑질을 하는 거죠.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이 없어요. 그럼 미끼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한테 와서 설교 듣고 안수 받고 뭐 허락하는 대로 하면은 세상 축복받아서 사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만사 형통이야. 이러고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먹고 몇 년 지나면은 그 말이 너무 당연해. 그 목사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나중에는 무조건 하면요, 맹신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은 아예 읽지를 않으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그리고 목사들은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진다고 성경 읽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그래버려요. 그 완전히 날강도 놈이지.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할 때는 언제고 성경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진다고 읽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목사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서 더 정확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못 속이는 거야. 아는 사람은. 걔가 눈치 빨라가지고 저놈 나한테 미끼 주는데 우리 주인이 주는 그 뭐 누룽지 꾸정물보다 가끔 고기 덩어리 던져주는데 저 이상한 놈이다 하고, 이게 감을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 난 이제 그런 11조 헌물 잘 내면은 뭐 막 축복받아서 뭐 최하가 30배, 중간이면 60배, 뭐 많이 주시면 100배로 준다고 막 이래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으면은, 아니 당신 예배당 안 나오고 11조 헌물을 한 번도 안 낸 엊그제 돌아가신 그 양반, 이제 내가 가끔 팔아먹었지. 그 양반만큼 당신 예배당에서 11조 많이 낸 사람, 그 양반만큼 부자 된 사람 없잖아. 현대 가문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정아무개 분, 그분만큼 돈 많이 번 사람 없잖아. 이게 거짓말이잖아. 내가 그랬거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 그래가면서 그 성도를 듣는 데서 그러면 되냐고요. 그냥 우리끼리인데 그냥 슬쩍 하시지 뭐.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게? (11조) 헌물을 예배당에 많이 낸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 말로 연대가 맞으면 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뻥튀기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그건 그 문제고. 돈을 많이 갖다 목사한테 헌금을 낸다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는데 돈 막 갖다 봉투 많이 이만큼 내고서는 막 우리 윤영전 대갈박이라고 그러더만, 대갈박 갖다 디메를 가지고 안수 받으면 부부가 화해해서 잘 됩니까?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신앙 양심을 지켜야지. 남편이든 아내든 하늘이 짝져준 거니까 사람 힘으로 나눌 수 없다. 말씀대로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다툴 수는 있죠. 다툼도 어떻게 살아, 서로가 생각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혼하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하찮은 일에서부터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다 그랬는데 이게 다 개 꿈꾸는 거죠. 개가 꿈꾸니까 개꿈이지요. 개꿈이 뭐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죽으면 좋은데 천당 가고 그거 개꿈 꾸는 거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그런 거 개 멍멍멍멍 왈왈왈 그러고 개가 지저대는 소리요 그게. 내가 듣기엔 그렇게 들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랬는데 게을러 터지다 이 말이죠. 뭐 쉽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 개들은 또 눕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서 탐욕은 많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냥 전토, 가오, 집이 두 채 있어. 한 채 한만 있어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두 채 있는데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다고 다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모아놓고서는 목사가 집 한 채 있어서 되겠어, 한 채 더 있어 이러고 앉았고, 자동차도 뭐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뭐 폰이 그거 타고 다니면 되겠냐고 아니 목사가 폰이 타면 어떻고 걸어 다니면 어때? 전 발목아지 없어? 그런데도 아멘 오고 나자빠져. 막 오늘 은혜 받았대 그러면서 자기 남편하고 약혼 반지 줬었던 거 끼고 다니다가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돈이 안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빼서 넣어버려. 다 해보셨죠? 그래가면서 막 눈물 쩔쩔 흘려가면서 은혜가 넘친대. 아니 뭐가 그게 은혜가 됩니까? 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원문대로 하자면 목자인데 여기를 목사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이 개들, 개 꿈꾸는 자들, 이 자들은 다 몰각한 목사들이라 성경대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목사라고 빡빡 우긴다면 여기도 목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이라는 게 이득만 취한다.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항상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핏바람 먹는 거야. 거머리랑 그런 자들 보고 거머리라고 돼 있죠. 성경에는 거머리라는 것은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핏바람 먹는 거잖아요. 뭐예요? 핏바람 먹는다는 것은 비우고 신자들한테 달라붙어서 핏바람 먹는 게 돈 긁어내서 신자들 의지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생명가치 여기는 재산을 다 탈취한다 이 말이요. 갈취한다 이 말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백날 읽어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했냔 말이야 이놈의 걸. 예레미야 10장 21절 세상교회 목사들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목사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 실제 이 말이 맞아요. 목사, 이 목자라는 자리에다가 목사라고 빡빡 우겨서 그렇게 번역을 그걸 목사라고 넣으면 목사같이 우준한 자가 없어. 똑똑한 체하죠. 사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세상신 마귀만 찾는 거예요. 많은 목사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한다 이랬어요. 목사놈들이 하는, 아니 그 목사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하는 짓거리잖아 이게 지금. 저 뒤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봅니다. 이건 신약 성경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길러야 돼요. 자기 몸만 길러야 돼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어요. 몰지각한 목사들이다 이게 전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의
성직자가 목사와 같은 뜻이라면 온 땅의 모든 싹군 목사들은 위에 인용한 모든 구절도 목사라고 일관되게 번역하고 목사라고 읽고 가르치면 목사라는 단어와 목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자연히 알게 된다. 목자라는 단어를 전부 목사라고 다 바꾸면은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절은 왜 목사라고 안 바꾸냐 이거요. 저 편리한 구절만 한 구절 딱 목사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만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고서는 어차피 똑같은 단어인데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양심도 없어? 응? 자, 저 아래로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성직자라는 명칭으로 말씀을 팔아서 싹쓸 받아먹는 싹군들이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섬김을 받고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악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세뇌시켜서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조직화해서 완전히 세뇌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거룩한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을 가르쳐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는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자기는 왜 세상에 나가서 이러면 안 되고 불쌍한 양머리들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은 나가서 축복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돈 많이 갖다 바쳐라,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목회냐 이 말이요. 과연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죄악된 인생을 딱 접고 탐심을 접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지, 신자들의 뒷주머니만 바라보고 그렇게 치사하게 산다는 게 양심도 없어? 정말 나 같으면은 신자들 주머니 바라보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나는 그런 일 하라고 해도 난 못해. 양심에 찔리는데. 그 양심도,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다 그래. 화인.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감각했다 이거예요. 오늘 자료를 내가 해드렸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 정도 하고 오늘 해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제사장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다. 오늘 해드린 자료를 보는 거예요. 이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나머지 부분은 다 가서 다 읽어보세요. 차분하게. 예. 빨리 해서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들 집에들 돌아가셔야 2시 반부터 춤집회에 참여를 하니까 늦어도 12시까지는 마칠 거예요. 야, 자료 안 가지신 분 있어요? 이것도 여기 잠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빨리 찍고 빨리 주세요. 잠깐만 휴식 시간 갖습니다. 요거? 예,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복음의 제사장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다. 누구는 목사라는 성직자고
누구는 평신도 오고 이런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인용한 성경 구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이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라 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었죠. 매번 구원과 심판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보고 계시하신다 그래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 몰지각한 목사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지 뭐.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보일 리가 있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죽음의 사자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걷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반드시 사흘길씩 인도를 해가죠. 그 사흘길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서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 해가지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장사됐다가 새 사람으로, 새 세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육신이 뭐 흙무덤 속에 있다가 뻘떡 일어나고 그런 것을 지금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이러고 앉았는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을, 즉 인간의 썩어 빠진 정신을 예수님의 새 영과 예수님의 새 마음, 새 정신으로 개조해야 된다. 인간을,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문제지 무슨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가 뒤집어져야 된다. 새 걸로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뭘로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법은 없어요. 요즘 판검사들이 막 많은 요구도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치르는 데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인격적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람이 뒤집어진 적이 없으면 요구도 먹을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똑똑한 놈 치고 그걸 오남용해가지고 어수룩한 사람 다 잡아먹는데 오남용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라는 건, 난 그래서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말아라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왜 그러느냐.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앱이 마귀의 세계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사람 속에서 다 쫓아내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만 사는 새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머리에다 띠들르고 피켓 들고 광화문에 보여서 흔들어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우주의 조물주, 우주의 경영자,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신 마귀에게 지금 다 세상 축복 주는
신에게, 세상의 잡신들에게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내면은 세상에서 잘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또 20철 됐다고 또 분명히 또 헌금 받고 당신 아들 딸은 좋은 대학 붙고 목사한테 헌금 안 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이런 그게 기도입니까?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만한 점수가 나올 것이고, 다만 심장이 약하고 그러면 뭐 안정시키는 뭐 이렇게 부모가 말 한마디라도 네 실력껏만 하고 너무 떨지 말아라, 네 실력 발휘는 다 하고 와라, 이렇게 해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치르면 자기 실력껏 될 거 아니야. 자기 실력 발휘를 다 못하면 그건 문제니까. 그럼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모르겠어. 그런데 뭐 목사한테 헌금 안 낸 집 자식들은 떨어지고 저희 자식들은 붙게 해달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자는 거야 도대체? 그건 날강도들이지. 절간이고 어디고 20철만 되면 돈봉투 갖다 뒤밀고서는 그 축복받으려고 난리가 아니여. 그렇게 돈들이 많으면 제발 여기 와서 여기다도 좀 내봐 좀. 나도 축복 좀 해줄 테니까. 어? 이런 삐뚤어진 양심 좀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축복할 거야 나는. 그럼 뭐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우리는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욕에 따라서 세상신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선하신 뜻대로 경영하시는 그 참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방인의 하나님과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 세상 축복 주는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과는 신이 달라요. 예. 그래서 유대 교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너희 비는 다르다 이랬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있어 성경에? 거짓된 하나님도 있다 이 말이잖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안 놔주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풀티려 쥐고 놔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들어보면 그 사람 누구 좀 이상한 것 같던데 그 혹시 이단 아니야? 이단 감별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아, 참, 성경도 올리면서 이단을 어떻게 감별을 할 건데? 요한복음 8장 27절에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애굽 사람들이시는 온 제사장이 섬기는 태양신, 애굽의 축복 내리는 델타 삼각주에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만 빌잖아요. 온 제사장이라는 작자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히브리인들의 신앙생활은 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경배의 대상이 다른데 다를 수밖에 이 신앙이. 출애굽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장 6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온 나라가 다 제사장이야 이 말이에요. 신부나 목사는 성직자고 우리는 평신도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신부나 목사만 그걸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라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개념 때문에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신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되냔 말이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속적인 것에서 성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탐욕으로부터 세속의 모든 죽은 양심과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정신이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인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이제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이 은혜는, 이게 바울 사도가 사울했다가 바울이 된 것을 은혜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누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해야 돼요. 신부만 이걸 하고 목사만 이걸 한다는 건 그건 성경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예배당은 돈 갖다 빈손으로 하나님 면전에 오지 않고 지금 쓸 데가 많은데 아끼고 아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바치느라고, 그게 제물입니까? 우주의 창조자이며 우주를 경영하신 조물주가 인간 나라에서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건 하나님 보실 땐 똥덩어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제물이에요? 이방인을,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성경대로 믿어야죠. 오늘 우리 김기훈 형제는 참, 아직 형제 소리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들을 것이고, 진짜 잘 오셨어. 나도한 형제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바치는 사명을 행하는 중이지, 돈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쓸 때 이렇게 많은데 막 이거 못 쓰고 막 돈봉투에다 막 양손 막 얹어놓고서 막 100배로 축복해 주시라고,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할 말이에요? 양심 돋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지. 돈봉투 갖다 놓고 저 대갈박 갖다 뒤미면 미쳤느냐고 되게 혼내주고, 당신 속에 귀신이 가득한데 그 사악하고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서 다 나오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잖아.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안수 받고 싶으면 돈 봉투 가지고 오시긴 오세요. 오면은 내가 안수해 줄게. 정신 차려 이놈의 인간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것도 안수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 몇 푼으로 나 신앙 양심 더럽히려고 하지 말고 가져가.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돈하고 하나님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오세요. 오시면 안수는 해줄게. 도대체가 온 땅의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욕을 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돈 갖고 오면 이뻐하고 돈 없으면 미워하고 그런다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그런 하나님 믿어집니까?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계시록 이제 1장 6절로 갑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긴 다 우리를이에요. 목사나 신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랬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제사장들로서 그분이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피로 사신 자들이요.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만 제사장이고 목사만 제사장이라는 성경을 좀 찾아내나 봐. 그런 것이 나오면 나오는부터 예수 안 믿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도 예수 믿지 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 사람들이 옳은 말 했으면 거기 가서 믿어야 된다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이 없잖아. 한 절도. 이런 성경만 지금 있지. 왜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지 거짓 것을 믿게 만드냐 이거예요 자꾸. 성경에 무식하면은 속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돈 놓고 돈 먹으라 하면서 길거리 어디서 내다봐야 치는 그 일본 말인데 이거.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장난을 칠 때 관심을 거기다 기울이는 사람은 그 정신이 이미 썩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골라 잡으라고 할 때 정확하게 잡았어도 또 장난질 치는 놈이 이렇게 까면은 엉뚱한 것이 나와. 이 속에서 뭐가 쏙 나와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딱 해서 엉뚱한 게 나오게 만들거든.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잃으려면은 그 짓을 하러 나갑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쳤어? 그러고 다니게? 속게 돼 있는 게 그러면 100번 하면 100번 속게 돼 있어.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썩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탐심에 의해서 그런 귀신들이 속삭이는 말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지, 말도 같지 않은 짓은 뻔한 거잖아. 그 사람도 돈 벌러 나온 사람이지 나한테 돈 주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잖아. 아니 그것도 생각을 못해? 나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내 주머니에서 뭔지라도 털어갈 놈들만 있지 내 주머니에서 1원이라도 넣어줄 놈은 하나도 없어. 그런 줄만 아셔. 속지 마셔. 정직하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사시면 돼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속죄를 위해서 번제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아닌 모든 제물은 율법에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제도를 했죠.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낸 제물을 제단에서 난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패버리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제도를 세우면 구약시대 행했던 그것을 우리도 패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신부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레위인이래 숫제 이러고 앉았어. 하나님이 패했는데 다시 인간이 굳게 세우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패하면 우리는 다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세운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요.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 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 제도 패해야 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반차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평화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분을 따라가야 맞는 것이지 왜 아론 반차를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된 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모세가 잘 안 내려오니까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기다리다 아이 죽었는가 보다. 40일 안 먹고서 어떻게 산 사람이 있겠냐 해서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당신 동생 대신에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되어주시되 하나님의 종을 좀 표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금소라는 거예요. 금소. 금이라는 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라는 건 일꾼이다 이게요. 신의 일꾼 만들어서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차 내 동생 대신 내가 뛰어차? 그거 핵 돌아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중에서 이거 맨입으로는 안 되지. 너희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금덩어리지요. 그래? 그럼 금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반지, 목걸이 하여튼 금폐물이나 있는 건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래. 나 이 정말 사람 죽어 이런 거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한테 금덩어리 걷어내가지고 불에다 던지면 금송아지 나와. 그럼 지가 금송아지 된 거 아니야, 아론이.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가 아니라 좋아 죽는데 막 거기다 대고 풍악을 울려가면서 막 성가대는 또 얼마나 또 멋있게 차려서 막 하나님 경배한다고 이렇게 해서 뻔하지 뭐 기타 치고 바이올린 타고 막 피아노 치고 해가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이 작자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소리 같은데 해가면서 바짝 와서 보니까 왜 아뇨? 금송아지 앞에다 놓고선 금송아지 인도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야.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인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가야 맞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처죽일 놈들 말이에요. 모세가 성질 나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돌판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신 놈들 도륙내고 싹 죽여버려. 그러니까 아론도 레이지파잖아요. 저희들이 속여가지고서, 백성들 속여가지고서 저희가 그 일을 한 게, 아론이 그 일을 한 건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아론 지파가 여기 하고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칼 한 자루씩 다 들고 나와. 그래서 이제 다 죽여버려 이놈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신 놈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거 아니야, 아론이. 실제는 아론과 레위인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어떤 위기형에 처해지면은 역으로 모함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죽이고, 저희는 감춰주는 놈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목사놈들이란 말이 전부. 그게 그렇게 속이잖아, 감쪽같이. 그 바람에 온 백성이,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산돼 버리고 레위 지파가 술수부린 대로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이걸 알려야 돼. 아담이 맏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벨도 제사장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왜 죽이는지 아시겠죠? 사도들을 왜 핍박하고 죽이는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간 형제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면은 다 이단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사도들이 이단이라 소리를 듣고서 박해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단이라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이단이었잖아요. 이단으로 올려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예. 아론 반차의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말로 사람들 꿰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사람들이 신은 배라고 그랬어. 돼지떼들이다, 돼지떼들. 돼지는 배부르면 지가 똥 싼데 오줌 싼데 거기가 그냥 철포덕에 누워가지고 돼지 코골아가면서 자는 데는 사람 죽어 시끄러워. 아주 얼마나 돼지 우리 가면 시끄러운지 말도 못해. 그러다가 잠에서 깨면은 또 그 목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먹을 건 내놓으라고 막 쾌쾌 소락 소리 이렇게 질렀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은 잠시만 조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놓으라고 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목사들 헌금 갖다 들이밀면 짓지를 않아요. 왈왈 대들 안 해요. 헌금 안 나온다. 멍멍멍멍 왈왈왈왈 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정신없어. 헌금 잘 안 내죠? 늙은 당은 찔겨서 못 먹어 이래버려요. 노골적으로. 그 누구를 지목해서는 말이거든. 그게 저 사람이 지금 헌금을 잘 안 낸다.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냥 부자는 아니라도 그냥 먹고는 살만한 것 같은데 돈을 잘 안 내는 것 같으면 눈치가 뻔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 참 귀신같이 알아.
그러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화살 쏴대면, 불화살 쏴대면 저 높은 강대상 상석에서 불화살 막 쏴대고 앉았으면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가슴이다 대고 계속 불화살 맞고 나면 도저히 못 살겠네 이제는 하면은 점점 뒷자리로 옮겨. 그러다 나중에 기둥 뒤로 이제 앉아. 그러다가 며칠 더 지나면 안 나와 그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정상적인?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